가운데에 깊은 간길을 갖기에 부족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이지,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라는 그런 유행어가 한 10여 년 전에 모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행어를 흉내내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함께 만남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밖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정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을 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성경을 강론하고 또한 성도들 간의 애찬의 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성경 강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강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이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바로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관건은 바로 이 성경 자체의 의도에 따라 객관적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의도나 아니면 청중들의 그 입맛에 부응하는 그 설교는 이미 그것은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과 사이를 그것은 바로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현세적인 축복의 분배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워 온전히 깨닫게 하고 또 믿게 하는 바로 실용적인 그러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한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거나 어떤 기복적인 유행을 바로 조장하거나 혹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방법으로 협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울의 말대로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같은 성도와 자식 같은 그런 성도 또한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 또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 정말 친숙하고 정다운 그런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가족된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요 또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가? 교회가 이 정말로 교회다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형제의식이 분명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돌보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설사 자녀가 미흡릇하고 또한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 삼수, 오수를 해도 자녀이며 가족입니다. 외박하고 들어온 그 둘째 딸에게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혼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딸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감싸게 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돌봄과 호의를 베풉니다. 또한 아버지는 돌아온 당자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가족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 즉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이 권속이란 혈연 관계로 되어진 바로 가족이나 친척 관계이거나 아주 절친한 그 친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바로 이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어디에도 이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종교적인 조직체나 기업체처럼 우리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직은 교회가 활용하는 수단일 뿐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란 가족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바로 우리 다남중앙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의 신비로움과 그 아름다움은 또한 이 한 울타리 안에 나름대로의 다양성과 나름대로의 그 통일성이 있습니다. 바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우리 배경이 다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연령도 다릅니다. 성격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 자랄 환경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끈끈하고 강한 생명력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교회를 경험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족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관계를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은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풀어지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동고동락함으로써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풀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서로 헛들고 밟는 것은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또한 아예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가족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가족이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비비고 부딪히면서도 화해와 사랑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의 갈등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서로의 깊이를 알게 되고 한층 더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하여 서로의 그 약함을 알게 되고 서로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그 어떤 것도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 능히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된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과 막 새 출발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이와 같은 그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교회에 나오셔서 또 목회자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시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자리에 또한 어떠한 그 지경에 여러분 이르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어떤 자리나 어떤 상황 혹은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요, 또한 천국 심의로 잘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씀, 이 완전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정한 그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으려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거나 또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사람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흠없게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 관계로서 떼려고 해도 떼어 떠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이 이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연약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히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모두 다 백성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끔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은혜 받으신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늘 겸손히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을 때 혹시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육 공부했다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여러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반 훈련 받았다고 우리가 성숙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선한 행실로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늘 배움의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제와 나눔을 위하여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바로 교제라고 합니다. 영적 가족이란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육신의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리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회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설사 고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고아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서로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교회는 서로의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첫 번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교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다라고 하면 우리 함께 커피 마시고 과자 먹는 것, 그것이 교제인 줄 압니다. 겉모양 보고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제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마음문을 열어놓고 나누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넘어서는 그러한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심지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교제를 위하여 가장 좋은 목회적 구조가 바로 우리에겐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만남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진정한 형제 자매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한 교회의 가장 소중한 그런 핵심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이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을 위하여 실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소그룹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서로의 사랑과 섬김의 환경을 갖도록 우리 함께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구역 모임이란 서로 자주 보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우리는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드리는 그 구역 모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주일 예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날개 중 한 날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이 구역 모임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구역 모임은 교회 봉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말없이 정말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보게 되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구역별로 돌아가시고 들어가면서 식사 봉사하고 또한 교회 청소 등등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섬기는 분들은 늘 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장과 인도자에게만 혹은 한정된 몇 사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시간을 투자하여 여러 봉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구역 식구들이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린 전도 모임을 가짐으로 우리가 전도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때와 절기에 맞춰서 그들을 초청하기를 우리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외롭고 힘들 때 가족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제 고향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한동안 같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누구 있었고 누구누구는 누구고 집사고 장로고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관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고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휴물 없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저는 이단 집단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내주잖아요. 얼마나 끈끈한 관계입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신천지에서 편지가 한 10장 정도 해서 날라왔어요. 얼마나 그들이 소망하고 갈구하는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 앞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목사님 앞으로 보내요. 여러분, 언제가 한 카드 회사가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내세우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를 부르며 아빠를 응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치로 존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대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바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형제의식이 분명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듯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고 싶어서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러나 평일에도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진정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